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6장 전반부는 예루살렘에 대한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거룩지 못한 이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의 가증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이러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유가 그들의 돌이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돌이킴,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된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음에 대한 이 감격적인 반응이 바로 영적인 회개고 또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와 세운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세운 하나님과의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든 율법의 기초는 사실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버지와 자녀됨 관계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사람의 그 행위를 판단하고 그들을 규정하게 하는 율법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율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기한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너희가 어렸을 때 세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치고 그 가증한 행위로 주님을 욕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통해서 결국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구원의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유일한 이유를 말한다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은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거든요. 53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이 하나고, 그리고 60절부터가 이제 60절부터가 하나인데, 우선 53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도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예루살렘의 교만을 꺾으시고 반대로 사마리아나 소돔이 이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분명히 예루살렘이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영적인 교만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적어도 사마리아와 소돔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장자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저들을 먼저 회복시키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교만,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장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훈장을 닮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좀 나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자꾸 만들어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훈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이 흔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이 있으면 뭐예요? 그 흔적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이 어머니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만약 날 구원한 그 흔적이라면 이것이 보기 싫다 하더라도 감사한 흔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자꾸 훈장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몇 대 집안이다, 나는 어떻게 봉사를 했다, 나는 성경을 맺독했다. 사실 그것이 모두 다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하나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열매로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열매가 돼야지 이것이 어떤 교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0절 이후에 두 번째 이유를 그 앞에 거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데 6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보세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키실 때 그때 드러나는 뜻은 뭐냐? 앞에서는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구원이 임할 때 철저히 자기의 지난 죄들, 실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실수들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요. 근데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자랑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구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거든. 주를 자랑.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해야 된다. 왜? 주를 자랑할 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사실 부끄러운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진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결국 오늘날 신앙인을 향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너의 그 구원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정말 네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그 죄된 영혼이었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서 살렸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너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겠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만 해도 큰 삶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나를 향한 구원이, 그 구원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은혜가 나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